자,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저희가 읽고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역대상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들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도대체 이런 나에게도 소망이 있나?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월드컵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서 존도 너무 축구를 좋아하는데 우리 종윤이는 이제 축구에 모든 인생을 걸려고 하는 나이고요. 저희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축구를 보면서 요즘 계속해서 실망의 연속인데 아마 저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한국 축구팀에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도대체? 이런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에 소망이 있나 도대체? 일본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우리 인생이 또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요, 저희들이 봐야 될 건 열왕기서는요, 어떤 것이냐? 절망의 한복판에서 처절하게 반성하는 반성문이에요. 반면에 역대기서는요, 이 무너진 자들, 이 낙심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로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요,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음에도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 만날 때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 관계도 깨질 수 있고, 가정도 흔들릴 수 있고, 공들여 쌓아온 이 사업이나 하는 일들이 한순간에 재가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던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하는 첫 번째 질문과 또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런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정체성 회복에 대한 질문 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폐허의 어두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탔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고향 땅을 떠나서 와서 살고 있는 그 절망의 세대에게 하나님은요, 두 개의 거울을 비춰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열왕기서라는 거울, 두 번째는 역대기서라는 거울입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망했는가? 왜 우리는 망했는가? 그런데 열왕기서는요, 그 망한 이유, 그 원인이 외부가 아닌 바로 이스라엘 내부의 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시작은 솔로몬 때부터예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부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요. 자, 그리고 그것은 르호보암 아들로 이어지고 결국은 르호보암 세대의 이스라엘은 그 다음 세대부터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범죄하게 만드는, 그래서요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불리게 만들 정도로 그 모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들이 돼요. 그러면서 아합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아예 이 바알의 사상이 국가 종교화될 정도로요,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라가 됩니다. 남유다는 상황이 조금은 나았어요. 왜냐하면 계속은 아니었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왕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우상숭배의 문화를 뽑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므낫세라는 왕이 들어섰을 때에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 성전 안에 이방 제단을 쌓아놓고 가나안의 가증한 풍습을 그대로 따르는 영적 타락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24장에 보니까요,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의 멸망이 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저가 무죄한 자의 죄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엘리야, 또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죄에서 돌아서라 하고 경고하심을 계속하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계속해서 위기의 순간마다요,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보다는 이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과 같은 대국을 의지하면서요, 계속해서 군사력에, 경제력에 국가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이유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망했다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 포로가 되어 사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무능해서 바벨론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신명기의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야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아울러 비록 멸망했다 할지라도, 망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놀랍게도요, 이 열왕기 하의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이야기로 끝내고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니까요, 이 마지막 왕인 여호와긴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37년이 지난 후에 우리 바벨론의 왕이 다시 이 여호와긴의 지위를 회복시켜서요,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 먹게 하였다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이 사건으로 열왕기하가 끝나는 것은요, 비록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 와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봐,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하는 메시지로 끝맺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포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들의 모든 잘못들을 적나라하게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어떤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열왕기서는요, 바벨론이 강해서 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왜 수백 년 동안 왜 망했는가 하는 질문에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너희가 영적으로 나태해짐으로 너희가 망한 거야 하는 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19세기 때 그 유럽, 영국과 아일랜드와 많은 프랑스 같은 많은 나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배였어요. 스페인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해상 무역이 세계를 지배할 때였고, 배가 튼튼하고 강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등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등대는요, 전기 구동 등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등대는 기름을 사용하는 등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고래 기름이나 유채꽃에서 만든 유채 기름을 가지고 이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것을 켜게 되면 그름이 아주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등대 감독관들이 항상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만약에 유리렌즈, 그 빛을 발사하는 유리렌즈에 그음이 닦여 있지 않으면 그 등대지기에 월급을 감봉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고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19세기에 이 등대지기들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뭐였냐면 그 유리판을 깨끗하게 닦고 그 황동 제어기를 깨끗하게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대요. 왜냐하면 불시에 등대 감독관들이 와서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끔 사고가 났답니다. 왜 사고가 났냐면 계속해서 그 열심히 닦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무엇을 놓쳤냐면 그 기름을 가끔씩 준비하지 않아서 등대를 켜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 열왕기서는요, 너희가 왜 망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내가 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그것 열왕기서의 말씀처럼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직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그냥 돌려놓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등대지기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중요한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열왕기서는요, 철저한 반성문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반면에 역대기서는요, 위로의 선언문이에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적었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서로 너무 다른 스토리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 왜냐하면 역대기는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지금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간이 흐르고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었고요, 또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아주 극심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과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나 우리가? 도대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된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역대기서는요, 바로 그때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역대기는요, 낙심한 그들을 향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외칩니다. 너희는 실패했고 무너졌어. 그런데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자, 그래서 역대상이요. 17장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요. 솔로몬아,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서에는요. 열왕기서에 기록됐던 그 솔로몬과 다윗이 지었던 그 처참한 모든 죄악들이요. 역대기에는 싹 빠져 있어요. 역대기서에는요. 하나도 다윗과 솔로몬의 허물들이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수치에 매여 있었거든요. 지금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의 전쟁포로로 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70년의 기간 동안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그 수치심 가운데 살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대기는요, 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다윗 왕조의 상속자인지, 이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기시키며 그들의 무너진 영적인 자존감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와 회복을 한 절에 담고 이 무너진 자들을 여전히 무엇이라 부르냐면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거든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너희가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역대기서에 보면 이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이요. 어떻게 끝나냐면요.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조소로 끝이 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이 바사왕,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돌려보낸 이 바사왕 고레스가요,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 중에, 백성들아,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는 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자,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상태 참담했지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행동은 무너졌어도, 너희들의 행동은 무너졌어도 너희들의 존재는 영원히 소중하다. 자, even if doing has crumbled, being is still precious. This is the message for the people of Israel in Jerusalem. 자, 하나님이요, 지금 너희의 행동은 실패했고 무너졌지만 너희의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Even though your actions have failed and fallen apart, your very existence still makes you God's chosen holy people. This is the message.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 나의 허물을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 인간은 과도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 안 돼,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부정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서는요, 지금 선언합니다. 너희들의 존재는 귀한 존재야.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제 열왕기서를 읽었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역대기서 7장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또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요, 이미 읽었던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거울을, 두 가지 거울을 갖는 겁니다. 열왕기서의 거울, 역대기서의 거울. 지금 열왕기서의 거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보며 내가 왜 망했는가? 내 안에서 타협했던 죄와 영적 외식은 없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애통해야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열왕기서의 거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요, 역대기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대기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는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이 말씀을 가장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아들이라는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1600년대에 태어난 이 네덜란드 사람 렘브란트가 탕자의 아들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 그림은요, 1766년에 그때 러시아의 여왕이었던 에카테리나 2세 여왕의 명을 받아서 드미트리 골드치라는 그 프랑스의 러시아 대사로 있던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이 그림을 사서 러시아 황실로 보내서 그때부터 1766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슈 미술관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요, 2m 60cm, 그리고 2m 5cm, 이게 가로 세로니까. 얼마나 커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승하자매 졸업 전시회 갔을 때 대작을 하나 봤지만 그것도 아마 비슷한 크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렘브란트가요, 이 그림을 하루아침에 그린 게 아니에요.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몇 년이나 걸렸냐면요, 6년이나 구상했어요. 6년이나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6년이나 계속해서 탕자의 이야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탕자의 아버지를 묵상하고 탕자를 묵상하고 탕자의 형을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실제로 렘브란트가 죽기 2년 전에 2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탕자의 아들, 탕자의 이야기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아버지의 두 손이에요. 그 손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두 손. 지금 탕자는요, 지금 완전히 다 해진 옷에, 신발은 지금 다 떨어져서 거의 맨발로 와 있는 이 탕자 아들을 지금 두 손으로 안고 있는 아버지. 자, 여러분은, 우리는 여기에서요, 지금 이 아버지의 두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왼손이요, 거친 왼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오른손은요, 부드러운 오른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게 좀 작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달라요. 양쪽 손이, 한 손은 거친 왼손, 부드러운 오른손이에요. 저는 마치 이 렘브란트가 지금 묵상하면서 그린 지금 이 탕자의 아버지의 두 손이 마치 저에게는요, 열왕기서의 메시지와 역대기의 메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 미술사학자들이요, 이 두 손을 이렇게 해석해요. 거친 왼쪽 손은 자녀의 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고, 부드러운 오른쪽 손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포용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렘브란트는 6년 동안 이 탕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가 그린 아버지의 두 손을 우리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70년의 세월 동안 마치 그들은 거친 남성의 손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바사 왕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부드러운 손으로 감싸시며 그들이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역대기서는요, 이 낙심한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비록 너희가 누더기가 되었고 신발이 벗겨진 채 돌아왔을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가 이 부드러운 자비의 손으로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Even though you have returned in rags and moved your shoes off, you are still my son. I will never let you go with this gentle, merciful hand.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두 가지 거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열왕기서의 거울, 역대기서의 거울. 자, 이 열왕기서의 정직한 회개 없이 여러분, 역대기서의 위로는 절대 없습니다. 역대기서의 위로가 있기 위해서는 열왕기서의 정직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망했나? 내 죄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에만 함몰되어서 회개만 집중해서 그 수치심의 늪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 그래서 역대기서가 주어진 거예요. 열왕기서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약이라면요, 역대기서는 다시 우리를 살게 하는 밥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거울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위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백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질문을 봐야 된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자비의 손으로 만지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정직한 회개의 거울을 통과하여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소망의 등불을 켜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당당히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에 함몰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징계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공방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광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